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우리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디딤돌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천국 어떤 곳인가,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1m짜리 젓가락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곳과 같다. 여러분, 왜 천국이 1m짜리 젓가락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천국은 스스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드디어 일주일 동안, 참 길게 했네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속되어서 논의되었던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 문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논쟁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두 가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 옆면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요,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요, 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2살, 3살 혹은 늦은 아이들은 4살까지도요 어떤 말을 늘 반복해서 하죠?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뜻이 우선인 게 바로 나를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어디를 향하느냐? 늘 정면만 바라본다는 거죠. 정면만 바라보니까 무조건 돌진하는 거죠. 반대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향하느냐? 늘 삶의 방향이 상대방인 겁니다. 혹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또 나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내가 그를 잘 배려했는지, 그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은 어떤지, 이렇게 늘 좌우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타인 중심적인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삶의 방향성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와 당신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나의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 문제에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기를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자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래서 30절에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냥 뭐든지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좌우로 살펴서 상대방이 연약해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 믿음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반드시 내 자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게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태도라고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유익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늘 배우고 싶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늘 그 삶의 방향을 딱 고정시킨 게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상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좌우를 살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었는데, 심지어요 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영혼에게까지도 그 방향성이 이렇게 돌려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마가복음 쭉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가복음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에 보면 늦은 밤에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를 가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은 뭐 배에서 풍랑이 일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시거든요. 왜 굳이 늦은 밤에 이방인들의 땅까지 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라사의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를 무조건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늦은 밤에 그곳을 가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때문에 늦은 밤, 광풍, 큰 물결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 내 원하는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야, 너 이제 성숙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좀 구체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 아마 톱10을 뽑으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짓거나 뭘 하거나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작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늘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걸 물어봤을 때는 말문이 막힐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말해주기 이전에 그 삶에 반대되는 단어 하나를 표현해 주는데, 그게 뭐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반대되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예, 거치는 자라는 거죠. 거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반대된 삶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넘어지거나 걸러지게 한다 이런 뜻이고, 장애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심지어 나의 행동이 절대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거나 장애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너무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 뭐 대단한 능력과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사소하고 또 너무 일반적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나의 이웃을 배려해 주는 것,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제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 훈련에 참여한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누군가를 좀 칭찬하고 오늘 훈련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저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이런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하게 됐는데, 뭐 서로가 자기가 어떤 칭찬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뭐 밥 사준 게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칭찬들을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칭찬 받은 줄 아세요? 들으면 되게 싱거운데, 저도 되게 싱거웠는데 기도하는 내내 은혜 받았던 칭찬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저는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는데 우리 혁승 형제는 많이 웃어줘서 좋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칭찬할 것 진짜 없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은 칭찬보다 이 칭찬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많이 웃어줬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제가 웃어줬기 때문에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저는 이 칭찬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사명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걸 극복했다? 그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럼에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장애물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내 인생 자체가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면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